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깊숙하게 임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흘러넘치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신명기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눕니다. 신명기를 이번에 저는 신명기를 나누면서 각 책을 이제 한 권씩 나누면서 마음에 꼭 새겨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번 신명기는 정말 선명하게 마음에 딱 각인되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입에 좀 붙으셨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산다라는 이게 정말 강력하게 이번 신명기에서는 딱 주시더라고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사이에서 너희가 선택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산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출산율이라는 상황, 또 대한민국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지표로, 드러나는 수치로 한번 확인해 봤잖아요. 그간 우리가 물질주의에 깊이 빠져서 쫓아 살아갔더니 달려왔더니 숨이 차도록 달려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도 살폈어요. 그러므로써 이 말씀이 주는 확신이 더 확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산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말씀 한 번 더 읽고 좀 신명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인가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주신 이 신명기 말씀을 마음에 깊이 붙들고 말씀을 지키면 산다라는 각오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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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고 들었고 이제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낼 터인데, 이제 말씀을 듣는 것과 이제 삶의 영역에서는 언제나 그 말씀과 삶의 영역에서는 믿음이라는 프로세서가 작용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보이는 세상, 보이는 돈은 바로 힘의 위력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호텔에서 좋은 호텔일수록 돈을 써서 가기만 해도 입구부터 내 가방을 들어주고 차문을 열어주고 인사를 하는 그런 위력적인 어떤 보이는 세상,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 싸움이 이제부터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결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위력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지도 못하고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명기 다음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 저는 이제 놀라운 거예요. 신명기에서 분명하고 선명한 산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분명히 이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만하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간단하지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이 용서, 회복, 사랑, 인내, 나눔, 봉사, 섬김, 희생, 십자가, 쉬운 주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주제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요,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요? 내 뺨을 때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바닥에 온 힘을 다 집중시켜가지고 내가 맞은 것보다도 더 세게 한 대 후려쳐야죠. 그리고 내가 당한 그 수치심보다도 더 처절하게 갚아줄 때 우리는 하고 이제 안심이, 속이 풀리잖아요. 이게 우리 기본적인 본성인데, 이 속에 용서해라, 사랑해라, 인내해라, 십자가제라,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과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요, 보이지 않는 틀이 있습니다. 강력한 틀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람을 소개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을 소개할 때 저 사람 어때? 하고 소개하면 저 사람 성품이 좋아, 사람 착해, 신앙이 좋아, 겸손해, 이런 말에는 우리가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크게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요, 저 사람 차 뭐 타는 줄 알아? 저 사람 입고 있는 바지 저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저 신발 봤어? 메이커 봤어? 몇 평짜리 집에 사는 줄 알아? 저 사람 건물 있대. 이러면 그 속에 이제 우리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철학의 큰 주제 중에 소유인가 존재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는데, 지금 점점 시대가 소유의 문제로 사람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전에는 존재 자체에서 그 사람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점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는 저 사람이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는가가 저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는 물질, 돈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돈을 할 때 피 같은 내 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피 같은 내 믿음, 피 같은 내 신앙 들어봤습니까? 근데 돈은요, 피가 돼요. 피 같은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소유로 존재가 증명되는 세상에서 보이는 물질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는가라는 세상 속에서 희생을 말한다, 섬김을 말한다, 나눔을 말한다. 이게 어떻게 신앙의 주제가 우리에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의 걸음을 한 발짝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그 걸음이 어찌 쉽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으로 안 살고 싶은 건 아닌데, 막상 세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니 힘들어요. 그러니 믿음은 교회에서나 찾고, 교회 나갈 때는 그 믿음 그 자리 그대로 놔두고, 나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무게값 다 내려놓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속에 충만하게 설명되어 있는 한 분을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 말씀을 지켜 산다. 근데 세상 만만치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본성과도 맞지 않고 세상의 틀과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꼭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순절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던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는 한 분을 계속적으로 설명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느낄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배워나갈 것이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필 거예요. 왜 많고 많은 절기 중에서 하필 오순절인가? 그럼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과 그 오순절과 성령님 속에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순절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성령,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에 이 오자는 5오입니다. 예. 그리고 순자는 열순자인 거예요. 그러면 열이 몇 개 있는 거죠? 5개 있는 거예요. 그럼 며칠이죠? 50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인 거예요. 오순절에 다른 표현이 77절입니다. 다른 표현이 77절이에요. 이 말은 7이 7번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 7번 있는 거예요. 77, 49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49일째 다음 날이라고 해서 50일. 똑같이 오순절도 50을 드러내고 77절도 50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부터 50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50이 나오잖아요. 사실 뭐 절기 얘기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절기 설교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이런 이제 절기 얘기 나오면은 전에 뺐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설교를 하면서 굳이 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수준이 많이 올려놨다라는 겁니다. 누가 선생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준을 많이 올려놔가지고 이제는 이런 설교도, 이런 내용도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절기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글자가 보이십니까?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7개의 절기가 있는데 크게는 3개로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6월, 77, 초막. 왜냐하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부분, 한 부분, 한 부분. 근데 이 세 부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6월절 속에 무교절과 초실절이 담겨 있고, 또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 하는 그 속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는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세 부분, 세 절기가 있어요. 이 세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인 6월절 속에 보면은 6월절 속에 6월절이 보면 유대력이라고 적혀 있는 이 달력을 한번 보세요. 유대력은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주일간. 그리고 그 일주일이 있는 중간에 안식일이 한 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안식일이 있겠죠. 일주일 중에 보통 이제 6월절이 이제 안식일로부터 전날 정도에 있으니까 우리로 치면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금요일 정도에 시작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 일주일간 이어지고, 그리고 이 첫 번째 안식일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실절.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룹인데,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인 거예요. 초실절로부터 50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절기 얘기하면 좀 되게 멀어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절기를 보면 왜 절기를 가르치냐면 성경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무슨 절기에 지셨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예, 십자가 지시고 3일이에요.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초실절을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죠? Feast of First Fruits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몇 번째 열매?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초실절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인 거예요.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이 오순절 날, 자, 이제는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오순절에 구약에서도 처음 오순절이 나온 날이 있어요. 처음으로 구약에서 오순절이란 절기를 지킨 날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47일 만에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47일 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3일간 정결 예식을,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하라. 자, 그러면 며칠이 지난 겁니까?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봐야 돼요. 이 본문을 알아야지 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는가를 설명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50일째 누가요?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라.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너희에게 강림할 것인가? 강림하실 것이다. 이 오순절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순절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른 절기를 보면
다른 절기를 보면 오순절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유월절 때 드려지는 빵에 누룩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절대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죄가 없는 빵,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누룩이 없는 무교의 빵을 먹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의 빵에는요, 이미 뭐 흐름에서 알겠지만 누룩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누룩 넣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 세상으로 직접 내려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려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오순절에 그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표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내려오셨던 그 성령님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끔 한국교회에 성령 집회라는 형태의 어떤 집회가 진행되는데 저는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라! 그리고 뭐 강사님들이 성령 받으라 하면서 이건 마치 이제 급하고 강한 사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다라는 것은 막 기를 쓰고 기도하고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분을 인정할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인정해 드릴 때,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행하고 사업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내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주셨잖아요. 내 사업체에 내려와 주셨잖아요. 내 가정의 문제에 내려와 주셨잖아요. 그분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릴 때, 그때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시간이고, 그때가 성령님께서 임해주는 시간인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성령 받는 게 끝이가 아닙니다. 왜요?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주셨다니까요. 우리 삶 곁으로 내려와 줬다니까요. 여러분 사업체 가운데 내려와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내려와 주셨다니까요. 문제 많고 싸움 많고 맨날 부부싸움으로, 맨날 사업의 돈 문제로 그 가운데 내려와 주셨다니까요. 이게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이신 거예요. 그분을 내 사업체 가운데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내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가정에 이 문제가 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해 드릴 때 성령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에 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집회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존중과 그분에 대한 경배와 높임 가운데 이분을 내 삶의 자리로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성령님이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오늘 본문에 좀 나와 있습니다. 자, 4절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늘 본문 좀 넘기고 4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만 읽을게요. 2장 4절만. 성령님을 인정해 드릴 때, 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첫 번째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좀 볼게요. 자, 2장 4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주 작게 보면 이때 방언을 받았다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작게 보는 겁니다. 크게 보는 거 아닙니다. 작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은사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건 아주 작게 본 겁니다. 근데 이걸 좀 크게 보면 어떤 줄 압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내 말에 누가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혀 꼬부라지는 소리로 셸레셸레 하는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은요, 언제나 나를 대변하는 방식으로 늘 말해져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나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말을 하고, 누군가와 감정 싸움이 있을 때 내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말하게 되고, 나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늘 말하게 하는데, 내 말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의 유리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요? 다른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간 내가 썼던 언어들이 아니고 다른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체가 바뀌어버렸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걸 봐도 나라는 주체를 건너버리면은 이것이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말을 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똑같은 현상에 같이 있어도 10명이면 10명 다 자기 유리한 방식으로 보았고 10명이면 10명 다 자기 유리한 방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말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하게 하시는데요? 자, 좀 더 보겠게요.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1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이날에 있었던 오순절의 사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건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결국은 구원의 사건은 남을 살리는 말입니다. 이걸 좀 광의적으로 확대해서 넓게 보면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맞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살리는 언어들, 남을 살리는 언어들, 남을 살리는 언어들. 내 말이 나의 유리함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남의 유익을 쫓아서 남의 유익을 살리는 말로서 언어들이 바뀌는 겁니다. 평생 우리는 나를 위해서 말하죠. 어떻게 하면 내 물건을 팔까? 어떻게 하면 내 가치를 올릴까? 어떻게 하면 내 원하는 것을 얻을까로 말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한국에서 카카오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등록을 안 해놨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아시는 분은 알 건데, 저희 이제 쉼터 출신인 민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민 선생님하고는 사연이 깊어요. 왜냐하면 8개월을 같이 보냈거든요. 8개월. 보통 오시면 3개월 안에 헤어지는데 이분하고는 8개월을 같이 보냈는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분이 목사님 하면서 전화 와줬는데, 전화로 하시는 말이, 하여튼 이분 사연은 진짜 한번 한번 간증 집회나 한번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제가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좀 걸러서 말할 수 있는 것만 좀 이야기하면,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저한테, 하여튼 대사관에 있는 분들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불만, 화, 말 몇 마, 저하고요, 제가 웬만해서 제 성질 안만 건드려도 서로 욕하면서 안 싸우거든요. 제가 이분하고는 욕하면서 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사실 그렇게 심한 욕도 하지 않았는데 한마디 했다가 목사가 욕한다고 내가 온 교회다 다 공포할 거라고 하면서 한번 싸웠어요. 싸운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첫 모습이 기억나고 목양실에 와가지고 저랑 처음에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의 주제는 그거였어요. 나랑 같이 대사관에 싸우러 나가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설 테니까 교회가 뒤에서 힘을 실어줘서 한인사회를 위해서 대사관과 싸우러 나가자는 거예요. 아니, 대사관 직원들 나라를 위해서 또 필리핀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왜 우리가 싸워요? 라고 그 말 한마디 했다가, 하여튼 똑같은 것들이라고 하면서 그날도 하여튼 대판 결국은 싸우고, 이게 몇 주를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때 얼마나 감정이 격해 있는지 당장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먹을 거를 싸드렸는데도 기분 나쁘다고 놓고 가시더라고요. 놓고 가시고, 근데 이분이 하여튼 진짜 하여튼 말이 많아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너무 좋아요.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국가에서 고시원도 얻어줬고, 또 각 종교단체에서 중식, 석식을 몇 군데서나 해서 하루에 밥을 몇 끼씩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목사님, 저 직업 얻었어요. 직장을 얻으신 거예요. 이번에 오시면 서울역으로 저 찾아오시면 제가 밥 한 끼
대접할게요. 이분하고 통화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압니까? 내 이름으로 된 전화기 개통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국가에서 고시원을 얻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는 너무 좋은 직장을 얻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 감사, 감사.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바뀐 줄 압니까? 이분이 머리 좋거든요. 똑똑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국가에서 받고 있는 모든 혜택들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서울역에 있는 수많은 브레인들이 거기서 노숙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얻어먹는 거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들이 거기 이제 다 석박사님들이 다 얻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어떤 메뉴가 나오고 또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찾아가면 무엇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있는 아주 최첨단의 석박사님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늘 모여서 이제 그 얘기들 하고 있는데 자기가 다 기록하고 있답니다. 왜 기록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제가 다 기록이 끝나면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분 있으면, 필리핀에서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분 있으면 한국에 오면 살 수 있는 길을 자기가 좀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살 수 있고 직업 얻는 길까지 싹 정리를 하고 있답니다. 누구 살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고요. 그분의 말에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또 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겁니까? 홀리하게 말하면서, 거룩하게 말하면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하신 거고 그것이 참된 방언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봅니다. 교회에서 몇 번 회의했습니다. 그분을 내칠 건가 말 건가, 우리 교회에 못 오게 할 건가 말 건가, 그 정도로 고민한 경우는 그분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요, 결국 내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중간에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내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마 저 자리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박미리 집사님 앉아 계시는 자리 정도인데, 제가 여기서 앉아 있잖아요. 예배 때 그분을 보면 눈이 이만해져 있어요. 정말입니다. 찬양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우는지, 찬양 때마다 얼마나 우는지 눈물이, 이만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계신 거예요. 자기 역시도 지금 이 쇠사슬과 같이 묶여있는 이 삶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놓이고 싶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중독의 세력으로부터 놓이고 싶어서. 근데요, 놓였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서 지금 이제 감사를 얘기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인정할 때요. 그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냥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또 교사분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 힘들죠? 거기에서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아이들 만져달라고 부탁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한테 후히 주시는 그분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도 남으실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